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던 날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지만 교회의 생일.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정확한 설립일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계속 찾아보고 전북노회 회의록 이렇게 두꺼운 이것도 찾아보고 다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며칠 날 시작되어졌는지가 선교사님이 몇 월 며칠 날 위봉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지는 부정확합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여기 올라오면 120년 100주년 기념비에는 5월 30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컨대 이정현 목사님 때 아마 세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5월 30일이라고 썼을까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최초의 교회 생일이거든요. 최초의 교회 생일.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5월 31일 정도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되게 그러가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추측.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갈수록 세상살이가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연일 대하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난주에는 젊은이들이 전당포를 드나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게 전당포입니다. 저는 인생을 60년 살아오면서 전당포를 한번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맡기고 그리고 그걸로 카드값을 갖고 또 어떤 청년은 그걸로 한 끼의 식사를 사고 왜 은행에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은행에 대출받으면 기록이 남는데 전당포에서 빌리고 하는 것은 기록이 안 남기 때문이다. 이율은 20%가 넘는다니까 전당포에다 물건을 맡기면 그 물건값이 얼마라고 해가지고 아마 돈을 빌려주는 모양이에요. 얼마를 빌려주는지는 잘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며칠 안에 그 돈을 다시 갚으면 가져오면 얼마를 떼고 이제 돈을 주는 모양이죠. 그 물건도 다시 되돌려받고 주로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저당을 잡는답니다. 살인해보고 싶어서 같은 20대 또래를 살인을 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서 강변에 대다 버렸던 한 여성의 끔찍한 사건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학원가에서 누가 음료를 주면 함부로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시대. 그 속에 마약을 담아가지고 음료수라고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사의 이야기.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 우울증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약해져 가고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일종의 방증이죠. 더 좀 나가볼까요? 선악의 기준이 사라져가는 시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 갑질이 난무하는 시대, 몰상식하고 도덕과 양심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의 현주소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본 원리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딱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칙이 뭐냐? 내 이익이 되면 나는 한다. 나는 내 맘대로 한다. 내 뜻대로 산다. 남이 상관하지 말아라. 부모도 나를 상관하지 말아라. 누구도 나를 간섭하거나 터치하지 말아라. 내가 좋으면 한다. 내 맘대로 내가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가 여야 정상인데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이 모든 기준이 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내게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모든 것이 옳음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까? 매우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대안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줄 시작.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느니라. 전부 다 저마다 자기 이익 추구의 시대죠. 우리 노예 체육대회가 노예대항 체육대회가 열려서 지난주에 부안에 다녀왔습니다. 부안에 다녀왔는데, 부안에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축구대회를 하고 그리고 족구대회를 바깥에서 하니까 더울 거 아니겠어요. 무척이나 더울 것을 생각해서 저하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간에 체육대회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은 봄 노예대항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산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때 체육대회 선수로 제가 출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를 입에 넣어주어서 그걸로 숨쉬고,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살게 되어서 제 생일을 5월 16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날이 5월 16일 날이 체육대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양정교회나 삼례동부교회나 봉동중앙교회나 우리 노예 큰 교회들이 우리에게 점심을 한 끼씩 이렇게 제공을 해주어서 그것을 먹는데 그렇게 속이 편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기는 했는데 우리도 좀 뭔가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체육대회 날 그 전날 저하고 집사람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집사람에게 식혜를 만들도록 준비를 했고, 저는 슬러시와 그리고 커피를 좀 대접을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기계를 닦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차에 실어서 부안에 갔습니다. 부안에 가서 그걸로 이제 좀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왜 이런 걸 하냐고 막 뭐라고 한마디씩들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거 하지 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사모님 힘들게 해요? 뭐 그러면서 막 한마디씩 하는데 속으로는 제가 니들은 뭘 모르는구나. 나는 감사해서 하는 거야. 감사해서. 그리고 섬기고 싶어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음료수 하나 못 대접할 정도 그런 교회 아니야. 그리고 식혜를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데 식혜를 그냥 주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려고 배터리가 아니라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식혜를 시원하게 해서 한 잔씩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뭣도 모르고 슬러시가 나오니까 나보고 2개를 달라는 거예요. 슬러시를. 그래서 슬러시를 2개를 줬더니 이걸 가지고 본부석에 가서 광고를 해버린 것이에요. 이봉교회가 슬러시랑 식혜랑 대접하려고 지금 갖고 와서 저기 발전기 돌려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저기 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노예원들 대접하려고 간 것이지 그 많은 사람들, 거기가 13개 노예인데 기계가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고를 본부석에 가서 하고 나니까
우리 노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왜 오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광고를 한 거였어요. 하여간에 오는 대로 대접을 하고 식혜도 한 잔씩 주고 슬러시도 시원하게 한 잔씩 대접하고 해주는데 한편으로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고 노예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아무도 준비해온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데 시원한 커피를 갖고 와서 한 잔에 3,000원씩 팝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무료. 여기는 3,000원, 우리는 무료. 손해를 생각하면, 이익을 생각하면, 피곤함을 생각하면 안 하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받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 갈망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 북전주 노예가 이번 체육대회에 주관하는 노예거든요. 우리 노예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우리 노예 체면 세워줬다. 체면 세워줬다. 본부석에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 주취하는 노예가 무슨 과자주도 안 갖고 왔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료수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우리 노예 사모님들이 거기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우리가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식혜가 좀 식어야 통에다 담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식혜통에다가 식혜를 시원하게 하는 그 육수 내는 그 기계를 하나 선물로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깨끗하게 닦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간 노예인데 뭐 먹거리라도 좀 간식거리라도 좀 본부석에 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대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누고 싶은 것이고 성령 받으면 주고 싶은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런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가. 왜곡된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체육대회가 내일도 한 번 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또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선수고 집사람도 내일 선수여서 배구도 하고 수족구도 해야 되는데 선수가 그것까지도 하면 기계 앞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한 잔씩 따라주고 하는 거 다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했습니다마는 내일은 아마 누가 시원한 거 안 갖고 오면 어떨까? 주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섬기는 자를 보겠느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말세 지말에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들, 섬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도 각박해져 가지만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들. 예수 닮은 제대로 된 진짜 백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염려가 아마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는 것에는 인색하고, 섬김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섬기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고, 소수이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으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개막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 성령님 오심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 그 교회를 우리가 수종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본문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논리로 따진다면 오늘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성령의 충만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성령 충만이 가장 성해야 할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말세 세상 말세야. 세상 끝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3년이라고 하는 연주소 이때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고 예수 믿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또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늘 앞세우면서 살아가니까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하니까 좀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모님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그런 게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친구 목사님하고 밤에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서 밤 9시부터 식회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내일 체육대회를 밖에서 하는데 좀 누가 좀 대접하고 좀 섬길 교회가 있을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그래 우리더러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그 밤에 집사람하고 준비를 하면서 기계를 꺼내어서 닦고 그리고 다시 씻고 그리고 육수를 시원하게 내는 육수 기계를 전에 하나 남이 썼던 것이지만 중고를 하나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한쪽에 놔뒀던 걸 꺼내가지고 그것을 또 열심히 또 닦고 또 테스트하니까 밤새 물을 한번 넣어놓고 테스트를 했더니 아침에 얼음이 얼려 있더라고. 야, 이거 잘 되는 거구나. 이거 갖고 가면 정말 끝내주겠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앞세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까요를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죠? 성령의 역사는 많은 교역자와 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의해서 부인되어집니다. 폄하되거나 왜곡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을 중시하는 신앙 태도를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신앙 형태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한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런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님을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이나 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기도원주의,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닥거리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적이나 이런 것으로 귀신을 지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박수나 무당처럼 자기가 성령을 준다고 막 떠벌리고 성령 받으라고 막 무슨 뭐 자기 손에서 뭐 성령이 나간다나 이런 세상에 정신 나간 친구들도 보면서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이 지금 나간다고 별 쇼를 하고 그 앞에서 또 성령 받겠다고 아멘하고 있는 그런 작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짜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을 함부로 우리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마음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막 주거나 받거나, 목사가 주거나 받거나, 기도원 원장이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빼앗아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까불어서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보좌로 승천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다른 말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계실 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시면 더 큰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죄를 지어도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 죄를 지으면 결코 용서가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계하셨는데, 한 번 더 같이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부터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하는 것들인데,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 성령님이 운행하고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들에게 휘둘리고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쇠퇴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성도와 목회자의 문제이고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부패가 주 원인일 텐데, 성령에 살아가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더러운 마음에 거짓된 심령 위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욕심부리는 그런 곳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로부터는 떠나시잖아요. 그런 심령으로부터는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어두움이 찾아오잖아요. 어두운 심령이 되고 부패와 범죄가 자연히 뒤따르게 되잖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떠나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떠나서, 성령님이 그 교회 위에 떠나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안 계신 것이 원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다시 대안이 뭐냐면 성령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대안이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뜻도 맞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만민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민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무나 막 다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준다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건데, 여러분, 갈망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셔서 성령으로 옷 입으셔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굵은 글씨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전 세대를 가르치죠. 어린 아이들부터 자녀들도 있고 나이 든 어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전 세대를 아울러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미래를 알게 된다는 뜻인데, 처음 장래일을 말한다는 뜻은 원문상으로는 예언한다는 말도 있지만 선지자 노릇한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앞으로의 일을 점쳐준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자녀들이 해야 되고, 늙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여러 집사님 성도들은 꿈을 꾸며, 그렇다고 이게 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꿈을 꾸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 젊은이가 꿈을 꾸면서 이상을 보는데 그 이상이 다른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이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말하고, 여러 어른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게,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그들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꿈이라고 하는 건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계시를 보는 것일 것이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을 때, 잠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계시를 환상으로 보는 것을 뜻할 건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만 세상도 이기고 세상도 바꾸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세상을 바꿀 거냐?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성령 받은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세상은 교회 하기에 달려있다. 세상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아들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루하루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공의와 공법이 사라졌던 세상 속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1급수에 물이 탁하고 오염되어져 있던 그런 물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엠을 뿌려서 이엠 흑금도 넣고 또 오염수도 제거하고 하면 물이 맑아지면 뭐가 돌아온다고요? 물고기가 돌아온다며. 물고기만 돌아와요? 사람도 돌아와요. 공의도 돌아오고 공법도 돌아와요. 부모가 자식을 막 죽이고 자살을 하고 고독사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세상, 공의와 공법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수같이 흐르게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을 받은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과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고. 우리 책임. 거룩이 확산되어지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더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세상이 고통당하고 아울러 우리도 고통당하고. 말세의 징조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요, 노예를 말해요. 당시에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노예 제도가 없었죠.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졌죠. 기독교 때문이잖아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양반 상민의 제도가 없어졌고요. 제가 화요일날 풍남문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전라북도에 처음 파송되어진 7명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세운 기전여 여학교, 그리고 신흥고등학교, 그리고 예수병원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병원 건너편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역을 제가 쭉 소개해 주면서 또 선교사님이 세운 위봉교회 이야기까지 들려주면서 한번 시간 되면 꼭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독교가 와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냐, 이 못된 것들.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양반이라고 하는 상민 제도라는 것들이 철폐되어지게 된 것도 기독교의 힘이요.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그게 해결되어졌다니까요. 여자들이 학교 갈 수 있었던 것도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최초의 여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이화학당이에요.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라고. 처음에 학교를 세웠는데 남자 학교는 배제학당이고요, 여자 학교는 이화학당인데 배제학당에는 자녀들이 많이 왔어. 양반 자녀들이. 왜 양반 자녀들이 많이 왔냐면 이 양반들이 영어를 배워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일본이나 중국과 거래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양반의 그 지도층, 지식층들이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뭐 배우라고? 영어 배우라고 공짜로. 기독교를 배우라고 보낸 건 아니고요, 영어 배우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화학당을 세웠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왜 그러죠? 여자들은 집에서 뭐 운전 안 하고 소뚜껑.
그것만 잘하면 된다.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여자들은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여자들은 아예 집 밖에도 내보내지도 아니하고 학교도 안 내보냈는데 최초의 학생이 누구냐면 최초의 학생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길거리에다가 내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길거리를 나가니까 길거리를 배회하는 여자가 있어.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병이 드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돌 때는 여자들을 특별히 버려버렸거나 아니면 산에다 갖다가 가두어버리거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였던 이런 그 여학생들을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최초의 그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학생을 기도해서 고치고 치료해 주어서 1호 여학생이 바로 버림받은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시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도 바로 이런 시대라고. 노예가 있는 노예 제도가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가 딱 터지는 거예요. 남자 종들, 여자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똑같아진다. 아멘. 예? 저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샀는지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수능한 시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상북도 영풍군 수능면이거든요. 그 소수서원을 우리 조상 안양이라는 사람이 지었대. 그러니까 안양이라고 유교의 성리학, 공자왈, 맹자왈 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양반이었겠지. 안동에 있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가봤더니 그 조상들 이야기 가보려고 가본 건 아니고 풍기를 지나가다가 우리 같은 시찰에 내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포항의 목사님들이 풍기로 여행을 갔다 오면서 나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수능하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수능이래요. 그래서 난 처음 가보거든요. 난 수능하시지만 내가 수능 처음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잠깐 내려서 쉬었다 가자 그래서 내가 거기를 좀 내려서 가서 보니까 그 묘가 여러 개 쭉 있는데 거기 안에 뭐 비석들이 막 엄청 세워져서 뭘 해먹었다, 뭘 하고, 뭘 해먹고, 무슨 뭘 하고 해먹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한테 죄송하지만. 뭐 했다고 이런 거 쭉 써놨는데 다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우상숭배 그런 쪽들이 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표로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양반 상놈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막 부려먹고 일시켜먹고 지들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손끝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서 양반 인내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죄악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부모가 버려버린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요 천지개벽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남녀 평등을 말하고 지금은 뭐 여자들의 인권이 남자보다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 이거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와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재산 정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학력 정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런 놀라운 일은 기독교가 만들어 온 일입니다. 다른 종교가 한 게 아닙니다.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세에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세에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광장 성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노숙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광장 성도. 또한 말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징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는데 하늘과 땅에 베푸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세계, 저는 이 말은 잘 좀 써먹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작품, 자연세계, 자연을 보존하자.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는 그 자연이란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오늘 일부러 한번 써봤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를 써서 스스로 되어진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잖아요.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창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창조할 창자, 그럴 연자. 창조에서 만들어진 세상, 그런 뜻입니다. 창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연세계라고 쓰죠.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것까지 뭐 그거 신경 씁니까? 그냥 자연세계라고 하면 되지. 무슨 창연세계라고 무슨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창조세계인데, 이 창조세계에 뭐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생겨나게 될 거다. 뭐죠?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말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정의하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기상이변이죠. 재난이 오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두 광명이 있죠. 해와 달. 해와 저 달이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해도, 햇볕도 힘을 잃고 달도 힘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고요, 태양이 어두워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달이 핏빛같이 밝아지 이렇게 붉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징조예요. 징조. 말세의 징조. 하나님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악이 막 끝까지 찰 때 하나님이 세상을 노아우스처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세상을 덮고,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징조를 보내지만 하나님이 그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며 사탄과 짝하여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내가 박탈해버리겠다. 그런 뜻이다. 그 심판에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도적같이 임하여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모르지만 징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동해안 쪽에 탁 타고 막 하는 걸 보면서 하늘로 연기가 막 치솟고 온 산이 붉게 화염으로 물들고 동물들 다 타 죽고 사람들 집 다 타 죽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말세가 불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언젠가 신포 쪽으로 한번 제가 죽산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인데, 신포 쪽으로 한번 가면서 하늘을 한번 봤는데, 하늘이 막 빛처럼 이렇게 비치면서 구름하고 하늘의 구름이 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구름에 하늘이 노을이 지면서 해가 지면서 하늘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광활면을 지나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막 두려움 같은 것들이 들 정도로 그 하늘의 구름과 햇볕이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장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야, 이거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가 온 세상에 비추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런 말씀이
요엘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떠도 하늘이 어둡고 달도 빛을 상실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것이라. 지진은 지금 수시로 나고 있으니까 뭐가 흔들린다고요? 하늘이 진동하는, 달이 빛을 상실하는 날, 해가 떠도 어두운 날, 해가 떠도,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더 이상 반짝거리지 않는 날 온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예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날에 하늘의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총담이 뭐냐면 말의 꼬리가 검정색 말 꼬리 새카매졌다는 뜻이에요. 윤기나게 막 새카매지는 말이 꼬리가 있잖아요. 이걸 총담이라 그래요. 베드로후서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세계, 자연 창조 창현 세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더 이상 기능을 이제 안 하는 세상이 온다. 두려운 말씀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날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인은 이 세상에서 삶을 계속할 수가 없지요. 천지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런 천지가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이죠. 들림받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때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대안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요. 이름. 예수요. 예수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려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다. 여호와의 이름. 땅이 아니에요. 땅이. 돈이 아니에요. 돈이.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나고 하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바로 그러한 때, 바로 오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직은 늦지 않았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예쁜 집만 짓고 와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위봉 오는 것이 아니라 위봉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아니 저렇게 막 비싸게 집을 저렇게 멋지게 짓고 얼마나 더 사시려고 막 저렇게 멋지게 막 짓겠는데 저렇게 진력을 하지? 담을 막 옹벽을 쳐가지고 담을 막 성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뭐 적군을 막으려고 저렇게 하는가? 속으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이 썩어나게 많아서 그런가? 저 돈 가지고 좀 나누면서
섬기면서 그간 사람들에게 못되게 살았던 거,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못되게 했다는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누면서 살면 좀 얼마나 좋을까? 좀 베풀면서. 그래서 저는 위봉에 저렇게 예쁜 집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하나님, 위봉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여기 싹 밀고 뭐 한옥 5채를 짓는다나 어떤다나 뭐 그런 소문이 막 떠돌더라고요. 소문인가 진짜가 모르겠어요. 야, 한옥 한 채 지으려면 그것도 또 몇십억인가 몇 억인가 들 텐데. 그럼 돈 많은 부르주아들만 오나? 예수 믿을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는 데서 끝날 시간이니까. 아직도 우리는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힘들고 여러가지 사람적으로 뭐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는 써내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교회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를 물으며 주의 전에 찾아올라오게 될 날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몸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해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땅덩어리 죽을 때 한 평도 못 가져가잖아요. 저 땅땅거리고 살지 맙시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수 권사님 저 트랙터 타고 교회에 올라오셨지만 우리 원무현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권사님 비행기 타고 오셨죠? 그러셨습니다. 예, 비행기 타고 온 거나 마찬가지. 비행기 타고.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트랙터라도 타고 교회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이게 복된 자리입니다. 쫄뚝거리시더라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계단이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는 못 놔드리라도 제가 트랙터라도 내가 태워서 모셔올 테니까. 이따가 여러분 우리 김정수 권사님만 태워줘요. 나도 좀 태워줘요. 그럼 내가 무료로 태워줄 테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끝날 때 내려갈 때 계단 안 내려가려면 우리 권사님도 내가 태워주고 권사님도 내가 트랙터 태워줄게. 그거 하려고 어제 내가 포크레인으로 어제 작업을 다 했잖아요. 여기를 다 했는데 우리는 물이 많아. 이 산에 물이 왜 이렇게 자연으로 내어내는 물이 많아. 여기 보리수나무 옆에 거기를 트랙터로 이렇게 평 작업을 해가지고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가는데 쑥 들어가요. 그걸 뭐라 그래? 수렁이라 그래?
그렇게 생겨서 돌을 이만큼 넣어도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그쪽을 탁 채우고 내일 트랙터 모시고 올 때 그거 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옆으로 또 해가지고 길을 내가 닦았잖아요. 길을. 그러면서 감사했잖아요. 내일 권사님이 안 오시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도 해놨는데 그래 트랙터 타고 올라오셔서 내가 조금 전에 기념사진도 찍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내일 모레 간판을 이제 다는 거예요. 간판을 어디다 하나 다를까? 저기 마스통당 입구에다 하나 다르려고 이렇게. 여기 몸교회 화살표 해가지고 이 몸교회 올라오십시오. 카페만 가지 말고 커피 그만 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저 밑에다도 하려고. 이번 폭포만 보지 말고 위봉 교회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들어온 입구에도 하나 달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여기까지 다 와서 교회 앞에서 못 들어오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아닌 줄 알고 또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달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나보고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간판이 필요하다. 더 큰 거 입간판으로 세우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세 때 내일 일을 모르는 시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이름 높이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